21장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맞은편 마을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메어져 있는 나귀와 어린 나귀가 함께 있는 것을 즉시 보게 될 것이니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쓰시겠답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줄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신원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너의 왕께서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온유하시어 나귀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셨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으니 예수님께서 올라타셨다. 무리의 대부분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깔았다. 앞에서 가는 무리와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하여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술렁대었으며 온 성에서 이 사람이 누구요? 라고 하니 무리가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신원자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성전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려야 한다라고 기록되었으나 여러분은 이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던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이 예수님께 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라고 하며 외치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분개하여 이 아이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듣고 있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셔서 그 성 밖에 있는 베다니로 가시어 거기서 묵으셨다. 아침이 되어 예수님께서 그 성으로 되돌아오실 때 시장하셨는데 길에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다가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너에게는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말라버렸다. 제자들이 보고 놀라며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말라버렸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을 향하여 들어 올려져 바닷속으로 떨어져라 라고 하여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그대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오? 또 누가 그대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나도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물을 것인데 여러분이 나에게 말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할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입니까? 사람들에게서입니까? 라고 하시자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우리가 하늘에서라 하면 그가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들에게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신혼자로 여기고 있으니 무리가 두렵다 라고 하고는 예수님께 모르겠소 라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라고 하니 맏아들이 싫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그가 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동일하게 말하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습니까? 그들이 맏아들이요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여러분에게 의의 길로 왔지만 여러분은 그를 믿지 않았고 세리들과 창녀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나중에도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비유 하나를 들어보십시오. 집주인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를 산울타리로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지자 자기 몫의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노예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 노예를 붙잡아 한 사람을 심하게 때렸고 다른 한 사람을 죽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돌로 쳤습니다. 주인이 다시 다른 노예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었으나 그들에게도 똑같이 행하니 나중에 주인이 농부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자기들끼리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자,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라고 하며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으니 포도원 주인이 오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주인이 그 악한 자들을 처참하게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철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이요.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루셨으니 우리 눈에는 놀랍습니다. 라고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길 것이고 그 왕국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받을 것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겨같이 흩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였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무리가 예수님을 신원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오늘 큐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루셨으며 우리 눈에는 놀랍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그리스도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께서 돌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다는 사실을 계시합니다. 땅 위에서 그분의 의도는 건축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산출하는 농장입니다. 이 농장에서 자라는 것은 다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돌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승리를 위한 사자요, 구속을 위한 어린 양이시며 건축을 위한 돌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구속의 문제는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진하지 못하고 건축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배척받으신 돌은 부활하심으로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시키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건축을 떠받치는 돌이실 뿐 아니라 주요 두 벽을 연결시키는 모퉁이 돌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 함께 건축됩니다. 아멘.